세 구절인데요. 짤막짤막이 한 절씩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아멘. 그리고 한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뭐죠?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예. 창세기 1장 2절 말씀.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를 앞두고 온 교우가 합심하고 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간구하며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첫 시간에 한 가정은 귀한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고 또 한 가정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서로 지체요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서로 헌신하게 되었으니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형제자매를 공개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내가 섬기는 주님과 나의 마음이 늘 하나 되어 생활하는 주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절기에 예배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로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에 가르치시는 그 주를 참으로 바르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경이 최초로 가르쳐주는 오순절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아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오순절은 역시 떠나지 말고 어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곳에 모여서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는 정결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즉 오순절을 지키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친히 행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순절을 맞는 또한 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이는 건 당연하고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관심은 혹은 우리가 아는 말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사도행전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도행전은 피합니다. 5일 동안에 사도행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창조와 타락을 빼버리면 십자가가 아주 헐거워져 버립니다. 십자가의 피가 묽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의 깊이가 얕아져 버린다고요.
그러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의 거역한 이 죄의 크기를 알게 되면 똑같은 십자가를 들어도 가슴 깊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순절 성령 이야기를 아주 흥분되게 들었단 말이에요. 뭔가 설레고 뭔가 우리에게 막 초자연적인 능력이 갑자기 막 임할 것처럼 우리 삶이 그냥 한꺼번에 확 바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일이 많은데 그 전에 늘 그래왔다만 한 번쯤은 오히려 차분하고 진지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성령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천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때 새로자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부분. 예수님 하면 뭐 뻔하지 뭐 그래요. 너무 많이 듣고 흔하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서 뻔하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교만을 떤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쓸 때 그러잖아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누가는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남한테 전하기 위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 조사했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땐가 한 번은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성경에서 기록한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일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오늘이고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에 5번은 구약에서 혹시 신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주일날과 금요일 저녁은 신약에서 성령님이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새벽에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한편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의 뿌리와 같은 구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을 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기도 하고 탐하다 욕심을 내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르쳐주신 바를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언젠가는 한 번쯤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말 그대로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하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집중하고 꼭 들어주십시오. 새벽이기 때문에 길지 않고 짤막짤막하니까 오히려 설명이 많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집중하게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깊고도 정말 놀라운 계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영을 듣고 영에 대한 기록을 접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영.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최초의 영이 나오는데 그냥 영이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나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영하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니마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기본 뜻이 뭐냐 하면 바람이란다. 호흡이라고 하더라.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적인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전적 의미를 듣기 전에 사전을 찾기 전에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영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란 말이에요. 보통 명사는 신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루아흐 엘로힘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루아흐하고 엘로힘을 따로따로 배우고 붙여서 루아흐는 영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엘로힘이란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 준다니까요. 처음으로 영을 가르쳐 줄 때부터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루아흐를 이해하려면 엘로힘을 함께 생각해야 되고, 엘로힘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떼어놓고 루아흐는 영이 호흡이고 영이란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루아흐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영이란다, 이거는 순서가 틀렸다고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단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다고요?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배웠다고요. 처음부터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루아흐를 엘로힘으로 이해하고 엘로힘을 루아흐로 연결해서 하나로서 묶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영에 대한 이해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따로 떼어져서 루아흐 할 때 루아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할 수 있고, 따로 떼어내서 엘로힘 할 때 항상 루아흐하고 연결된 엘로힘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루아흐를 엘로힘과 분리해서 가르쳐주지 않냐고, 엘로힘을 루아흐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 새벽에 잠시 딴 생각하면 확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꼭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루아흐라는 기초적인 뜻은 뭐라면 바람, 보이지 않는 힘이나 능력,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적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영에 대하여, 영의 활동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순서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뒤집어진 순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매치나 되치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성경은 루아흐를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을 가르친 다음에 이 둘을 연결지어서 루아흐 엘로힘이다. 루아흐 엘로힘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루아흐는 영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야. 루아흐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인 줄 알겠지?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즉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하나님을 분리하여 배운 다음에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연습을 시키지 아니하고 본시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준 다음에야 이 이름이 각자 따로 쓰이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서 처음에 우리가 영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때 영으로서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중에 엘로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엘로힘이 무슨 일을 하셨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당연히 루아흐가 역사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이렇게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정립이 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처음에 루아흐 엘로힘을 들어야, 루아흐는 여러 영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야, 이게 아니고 원래는 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존재하고 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루아흐 나오면 다른 영들이 나오면, 이 원래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창조한 영들이구나. 아시겠죠? 여러 영들이 같이 루아흐라고 부른다고 해서 본래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존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루아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들이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같은 존재의 방식 내지는 존재 형태를 가지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아흐로 존재하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구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따로 루아흐를 배우고 따로 엘로힘을 배운 다음에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루아흐 엘로힘은 분리하여 존재할 수 있고, 각자의 의미가 너무 성벽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너희가 영을 배울 때는 엘로힘과 함께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서 처음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줄 때 그분이 창조하는 하나님인데 동시에 창조하는 하나님의 행위인데 그 행위를 하는 하나님이 뭐냐면 루아흐 엘로힘이야. 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고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창조자를 가장 먼저 배우며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엘로힘에 관한 많은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을 때 그분은 시간을 시작하셨다. 공간을 만드셨다. 물질을 만드셨다. 자기 혼자 만들으셨다. 자기 능력으로 전능하시다. 왜 만들었을까? 자기 외에 다른 존재를 함께하게 한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하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분이 보니까 어떻게 형태되면 질서가 있다. 아,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만들기 위해서는 지성이 있어야 된다. 아, 이 창조한 지성이 있구나. 수많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성경 해석도 아, 이분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부터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 자기를 창조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배워야 되구나.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설교할 때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계시할 때 나는 루아흐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이꼴 루아흐로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곧 여기서 루아흐는 아, 창조하신 분을 말하는 거구나. 루아흐를 이해할 때는 처음에 창조주로서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창조를 보세요. 무에서 유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루아흐 엘로힘이 역사하는 데는요 목동이 왕이 되어버려요. 예? 겁쟁이가 장군이 되어버린다고요. 기도를 보세요. 무슨 일이었는지 보시라고요.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놈들이 며칠 지나니까 자기 죽여도 된다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외쳐버린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루아흐 엘로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던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꽉꽉 채운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린다고요. 한마디로 루아흐 엘로힘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의도하시는 걸 볼 때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50절부터 가니까는 개인적인 은사를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루아흐 엘로힘은 바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버리는 겁니다. 예? 완전한 죄인을 완전한 의인으로 땡겨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신할 수가 없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이게 어떤 성질의 능력이냐?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버린 그 능력은 실제로 우리 각 개인에게 인격의 역사할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는 입술을 바꾸는 이런 능력, 같은 능력이란 말이죠. 바로 이게 창조주로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각 사람은 그래서 새롭게 창조한다 하잖아요. 주 안에 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개인의 경험으로 앞서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 같은 하나님이 동일한 성질의 행위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부터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각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먼저 자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냥 아 성령도 창조하신데 역사하셨대, 함께 계셨대,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나도 있었어 하고 얼굴 빼꼼히 내면 성령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2절은 그냥 간단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 하나님의 영도 있었구나. 이 정도요?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진짜 가볍게 읽고 넘어가 버렸다고요. 이 루아흐 엘로힘이 없으면 우리는 루아흐에 대해서도 엘로힘에 대해서도 똑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으로서 이해하라고 준 거니까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조했다는 선언을 1장 1절에 하는데 뭘 창조했냐고 창조의 내용도 말하는데 어떻게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답니까? 말씀이죠. 1장 어디에부터 나오죠? 그게 3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성경 여러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없는 것이 있게 되며 무질서가 질서에 있게 되고 형체가 없던 것이 주가 원하시는 모양을 갖추게 됩니까? 아무 능력과 기능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본래의 그 기능과 힘을 갖게 된 존재로 우리 눈앞에 있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 말씀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6절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은 창조일하고 있는데 말씀과 영의 활동을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표를 삼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은 말씀으로 닦여진 길이 아니면 운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길을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는 기도만 해. 나는 성경 몰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내 주머니 속에 구슬인 것처럼 꺼내가지고 아무데나 막 튕기는 거라고요. 그게 안 돼요. 지 맘대로 가는 구슬도 제 맘대로 하는데 성령이 왜 내 손 맘대로 들어야 돼요? 내 입의 말대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실제화,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창조 사건에서 루아흐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임재인 루아흐에 의해 실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루아흐라는 말을 언제 써먹냐? 그게 무슨 의도로 쓰여진 것이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이가 루아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양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앞부분에 일단 생략하고요. 우리가 보는 뒷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의 영도 있다. 하나님의 영도 있어.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고 혹시 하나님의 영을 빼먹고 지나갈까 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 창조의 실력, 참되다 실자 힘력자, 진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실력, 실제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은 얼굴을 슬쩍 내밀려서 나도 있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고 창조의 주인으로서 필수적이며 절대적인 자신의 활동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자신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은 처음을 자기를 할 때 자기의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기의 움직임, 곧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영의 실체를 가르쳐 줬다고요. 오순절에 어떻게 해요? 방언이 있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는 즉 계시를 보고 알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즉 성경은 단 2절 만에 자기를 계시하는 성령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시에 막 존재하기 시작한 피조물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신문 머리기사가 아니고 1장 1절부터 사실입니다. 천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그 성령, 루아흐 엘로힘이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 말했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수면,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는 땅을 하나님의 영이 창조했다는 증거로 말합니다. 그 위에를 가고 계신다고요. 자기가 만들고 지배하는 것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은 이 창조 과정에서 밖에 계시지 아니하셨고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이 창조를 행하신 분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역사 속에 실존케 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의지요, 지성이요, 힘이요, 감정의 나타남이고 하나님 속에 있는 바를 물리적 실제에 진짜로 존재하게 하는 모든 권능 그 자체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구약성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걸 제가 묶어갖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아흐 엘롬 할 때 루아흐는 때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낼 때도 쓰여요. 하나님의 분노를 말할 때도 쓰여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의 것을 표면으로 드러낼 때 루아흐를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속에 그냥 갖고 망칠 때 루아흐를 말하지 않아요.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든 우리 입장에서 나쁜 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 되는 거든 간에 하나님의 속의 것이 밖으로 실제로 나타날 때는 항상 루아흐를 말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속에 있는 것을 역사 속에 실존케 하는 그 권능 그 자체라고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사야 40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위로하라 그러죠.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말씀이 40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창조에 비길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40장 내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내용은 창조로 채웁니다. 창조와 같은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데 누가 하냐 했더니 역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한대요. 근데 여기서는 겉으로 다는 실력 행사가 아니라 그 일을 꾸미는 분, 그 일을 구상하는 분, 그 일을 계획하는 분으로서 성령을 또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절 읽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세요.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누가 여호와께 먼저 받침이 되어 드린 것이 있고 받게 되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똑같이 말하죠. 뭐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의 구원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아무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도운 이가 없었고 창조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제공한 이가 없고 순전히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밖으로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순전히 100% 모든 것이 자기 속에서 자기 밖으로. 그럴 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모사가 되어서 조언자가 없었어요. 창조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성령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줄 때도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지성, 의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창조할 때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에서 그 창조의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역사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화시키는 분이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이사야 40장에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그에게 모사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게 했느냐. 창조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누가 어드바이스 조언을 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와 함께하여 모사가 되고 가르친 이가 없었대요. 실행하기 전에 내적으로 하나님 내적으로 창조를 생각하실 때 밖에서 누가 도운 이가 없었대요. 누가 했냐면 그가 했대. 그가. 하나님 그분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루아흐 엘로힘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부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제화시킨 분이 바로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창조주로서의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창조의 의도, 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게 하는 실제 힘, 실력이 성령 루아흐 엘로힘이었다고요. 자, 성경은 처음으로 영을 가르칠 때 독립된 개념으로서 영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가르쳤다는 점은 우리의 신관 곧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로이드 니브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근동의 어떤 다른 민족도 자신들의 신들이 영을 소유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즉 자기의 신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일신을 믿는 특정한 백성들 속에서 사용된 하나의 유일한 개념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신을 영으로 존재한다고 믿은 민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독특한 민족은 처음부터 그들의 신을 섬길 때부터 우리 신은 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아무도 자기들의 신의 존재를 영적 존재라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때 이스라엘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루아흐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할 때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나오던 이제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루아흐를 함께 생각한다고.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엘로힘을 따로 하면 엘로힘에 가진 성질 중에 하나가 루아흐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루아흐라고요. 아시겠죠? 요렇게 자기의 신을 알고 믿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똑같이.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문구 속에서 사용된 영은 자신 밖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한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교리로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한 분 하나님만 세 위격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머리가 셋다는 괴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 사람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르쳐준 범위 내에서밖에 알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거는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별된 우리 인간의 표현하면 구별된 인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등한데 구별돼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능력과 성질과 본성과 속성 모든 것이 똑같은데 구별이 돼요. 세상에서 똑같으면 구별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고유하게 하나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같으니까 하나인데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고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분이 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그림을 그린다면 좀 묘하지만 성부가 말을 하면 성령이 이 밖에서 그 말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성자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사과가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한 등분이 잠시 쪼개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온전한 사과로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엑스트라 칼비니스트 쿰이라 그래요. 칼빈이 그걸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르긴 해요. 우리가 보통 성자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왔다 하면 마치 사과를 3등분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나눈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공생의 33년 동안 사과 3분의 1이 떨어져 나왔고 이 땅에서 뒹굴다가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다시 결합한 것처럼 이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의 신성의 온전함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밖에서 분리된 것처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비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거를 받을 수도 없고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이해했다는 욕심은 버리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지만 창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역사 속에 실제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이 나가세요. 영이 나가서 역사한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강림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땅에 강림하여서 너에게 보혜사가 된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내려서 너에게 보혜사가 된다고. 똑같은 보혜사, 똑같은 강림이라 쓴다고요. 똑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표현상입니다. 이건 표현만 마치 떼어내요, 분리해요,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마치 분리된 것처럼 또 다른 존재인 것처럼 영이 그 밖에서 역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요. 그런데 항상 아무 데서나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진 곳에, 그곳에 역사를 한다고. 자, 참 제가 설교 준비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하고 혼자서 한번 읽어볼 때는 15분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면 금세 30분이 가버립니다. 그래도 이거를 나눠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짤막하게 할 수 없이 원고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 믿는 고대인, 그 루아흐는 생명이라고 믿었지만 그 루아흐를 영으로 이해하는 종교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영적 존재라고 믿는 이도 없었고 설사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적 존재로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위격을 가지고 계셔서 상호 내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동시에 자기 밖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으로 자기 신을 가르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현대 진화론적 종교사를 완전하게 반대하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사에서나 종교사에서 고대나 현대를 불문하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 즉 발전된 신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고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신개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오직 유일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한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진화론적 종교사가 통하지 않는 신관으로서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의 고안이나 이론으로 기록된 종교 문서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가르쳐줍니다. 1절, 2절로 그건 다시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윌프 힐데브란트라는 독일 신학자 같은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고대 근동 문헌들은 신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거나 루아흐가 어느 신의 확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루아흐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죠. 구약은 한 민족이 이 용어를 발전시켜 자기 신에 대해 경험한 것을 묘사한 유일한 고대 문헌이다. 발전시켰다는 말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지식이 좀 더해갔어요. 그리고 모세 때가 돼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확립된 지식을 가지고 루아흐 엘로힘. 다시 말해서 성경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루아흐 엘로힘으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 존재의 실체를 보이심으로 여차여차한 물리적 증거를 통하지 않고, 잘 보세요. 이러저러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하지 않고 자기 선포로서 자기를 알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계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해버리기 시작한다. 이는 자기를 드러내시되 사람이 만들어낸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관념적 이해를 처음부터 차단하시고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신으로서, 보세요. 자기 존재를 자기 행위로만 그냥 보여버려요. 다른 하나님 밖에 뭔가를 증거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움직임을 실제로 보임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그렇게 취하셨다고.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는 의도적 자기 계시의 진술입니다. 이게 1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영이 교묘하게 활동하고 그 활동 범위를 더 넓히고 그 교묘함이 극에 달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어느 때보다도 영들 분별함을 더해야 할 시기다 이 말입니다. 과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영들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영의 역사야말로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악한 영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는 우리 인생과 우리 영원한 정말 운명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은 영의 행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성령이 하신 일을 가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처음부터 성령이 누구신가, 곧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듣고 믿어야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집착하거나 내가 바랬던 바를 얻는 것, 그와 더불어 우리가 그렇거든요. 보통 우리는 무언가 바랬던 것을 더불어 얻으면서 성령을 경험한다고요. 즉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이기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수가 있어요. 경험으로 습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게 교정이 되어갑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분은 아니구나. 이건 내 욕심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 교정되어 갑니다. 근데 때로는 그 교정의 시간 안에 미혹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좀 세상 편하면 성경도 좀 배울 만큼 배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성령에 대해서도 나 개인의 무언가를 응답해 주는 이분을 알기 전에 각 개인으로 경험한 하나님 전에, 물론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성경이 사람도 있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기 계시의 진술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이후에 하나님께 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루아흐로서 엘로힘, 엘로힘은 루아흐와 분리되고 하나로서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또한 이 루아흐 엘로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기 밖에서 자기를 실제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능력은 진짜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든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힘의 역사로, 그 강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 루아흐 엘로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육체를 살게 하는 생기가 아니라 영이 살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경험으로도 알게 된 이분을 더욱 깊이 아는, 십자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애쓰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더 깊이 생각하고 성령을 알아가기 힘쓰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